오늘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제 존재를 뜻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이야기할 땐 주로 뭐로 이야기를 합니까? 예, 다섯 무더기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기 존재는 오온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육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할 때는 이제 뭐로 주로 이야기하면 육처라고 보통 뭐 그게 아주 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관점이 약간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거라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일어나고 세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소멸하는 그것은 또 뭐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벗어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무상고무화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거에 이제 좀 전 단계로서 우리가 생멸이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세상에서 산다, 뭐 세상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세상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보면 사미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육처 상류다에 나오는 경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미띠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이 있으며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세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미띠여, 눈이 있고 형색이 있고 눈의식, 눈으로부터 아는 식이 있고 그리고 그거 눈의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 우리가 눈의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것이 있는 곳 그런 법들이 있는 곳 또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귀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다가 나중에 마음이 있고 법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만호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 만호의식으로 알아야 하는 법들이 있는 곳 이것을 세상 그런 곳을 거기에 세상이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눈과 육처와 그러니까 아니비설신과 의와 그리고 색세간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과 6가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것이 접촉을 할 때 눈의식이 일어나는데, 6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6의식에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육처는 이제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육처가 있겠죠. 그거에 의해서 알아지는 이것도 우리가 눈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소리도 귀의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 또 그걸 통해서 막 생각하고 이런 것도 막
만호의식, 마음의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이거를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세상이, 그러면 세상을 이거라고 한다면 눈이 없고 형색이 없고 눈의식이 없고 눈의식에 통해서 알아지는 법이 없고 또 마음이 없고 마음의 대상인 법이 없고 마음의식이 없고 마음의식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없는 곳,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세상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이라 그러면 나라는 이제 존재를 빼고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이 세상, 이것만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의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알아졌을 때 그 세상이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물리적인 세상만 세상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의식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세상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존재와 존재가 생명체가 있으면 생명체는 의식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세상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상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6가지 건이 있고 그거에 6경이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6가지 식이 있고 그 식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 세상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도 있지만 그 물리적인 세상과 어떤 생명체 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점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육처라는 게 빠지지 않고 설명을 하죠. 항상 세상을 설명할 때도 육처가 있고 그 육처에 의해서 보통 육처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안의 육처와 밖의 육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안의 육처는 이제 우리 감각 기능을 이야기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개를 이야기하고, 이 감각 기능에 의해서 이제 그거의 대상이 되는 거를 색성, 향, 미촉, 법이라고 하죠. 이걸 밖의 육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의 육처하고 밖의 육처가 이렇게 부딪힐 때, 만날 때, 그때 6가지 식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눈의식, 안이비설신 의식, 그러니까 눈의식, 귀의식, 코의식, 혀의식, 그다음에 몸의식,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접촉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이 6가지 식과 6가지 기능과 안의 육처와 밖의 육처가 부딪힐 때 6의식이 일어나고 그 6의식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거를 세상이라고 그 알아지는 곳이 있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의 의미고, 그러면 세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있어요. 안이비설신도 있고 색상 미촉법은 이제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서 식이 일어나고 또 그거에서 알아지는 것들이 세상에 이제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세상이, 그럼 세상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면 뭐고 세상의 소멸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세상의 일어남이라고 하고 무엇이 세상의 소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일어난 거는 물리적인 세상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빅뱅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이 형성되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걸 세상이라고 하고, 이 우주 자체가 파괴되면 세상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만 세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 물리적인 세상은 사실 우리가 소멸하거나
어떻게 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소멸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이 일어나면 뭐고 소멸은 뭐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 물리적인 우주나 이런 거는 그 영원하고 이건 사실 부처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이 물리적인 세상은 어쨌든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출세간 이런 말 쓰죠. 이런 세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세상 자체를 없앰으로써 또는 세상의 끝에 가서 그 세상으로서 벗어나고 이런 개념은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고 결국 이 세상이 일어나는 방식을 이해하면 이게 한 개인으로서는 그 개인에게 세상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사라지고 이거를 이해하면 이 세상의 소멸이라는 걸 비로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나 또는 이제 해탈이라든가 이런 뭐 상계에서 벗어난 출세간이라든가 이런 말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해해야 이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은 이제 육처와 그런 육처에서 알아지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일어나는 것은 육처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작용할 때 우리가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은 존재하지만 그 물리적인 세상을 의식에 의해서 알미 존재할 때 그 세상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있어도 우리가 의식이 작동하지 않고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절을 딱 예를 들어서 딱 기절하는 순간에는 뭐 의식이 일시적으로는 작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결국 의식이 작용해서 그 세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세상이 일어난다. 진짜로 뭐 우리가 객관적인 세상이 일어나는 이거를 세상으로 봤다기보다 세상에 대한 알미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에 대한 알미 일어나는 거 이거를 세상의 일어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것도 이제 그 세상경이라는 경에 나오는데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식이 일어나고 또 뭐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이제 만호 그러니까 이건 만호는 마음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마음과 법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마음의식, 제6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셋의 화합을 접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접촉이란 말은 이제 항상 그 감각 기능과 감각 대상이 만나서 식이 일어나는 요걸 접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접촉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난다는 건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식이 일어날 때 그 의식과 함께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라고 보는 겁니까? 느낌이라고요.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대상, 또 원하는 대상, 즐거워하는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가래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거를 계속 누리고 싶은 가래. 이거를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게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건 또 뭐예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고 만약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 뭐가 일어나겠어요? 보통 괴로운 느낌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을 봤거나 또 보기 싫은 흉한 걸 봤거나 이럴 때 또는 그런 되게 막 끔찍한 소리를 듣거나 이런 거는 그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화가 나죠. 그죠? 불편한 불만족의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가 일어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아 이건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내 곁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게 뭐로 가는 거예요? 가래로 간다는 거죠. 행복한 느낌은 존재에 대한 가래나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그걸 계속 즐기고 싶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고, 보통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뭐로 가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진다. 그래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러면 이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가래가 일어나면은 이 가래라는 거는 이제 뭔가 목이 마른 사람은 계속 뭘 구하겠어요? 물을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속성 자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를 내가 하던 걸 계속 즐기고 싶어 하거나 계속 뭔가를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얻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강해지면 취착이 되고 그 힘이 이제 온갖 종류의 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뭔가 하고 싶으면 뭐 선업을 짓기,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하겠죠. 정당하게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얻으면 이건 그래도 선업이 되는데 얻는 게 앞서다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방법, 아주 안 좋은 수단을 동원해서 하면 악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업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내 생에는 태어남이 있고 그러면 또 태어나면 또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다는 건 결국 이런 우리가 육처가 작용해서 의식이 작용하다 보면 세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고, 그죠? 분별이 일어나고 그 분별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또 이제 내가 막 이거는 정말 내가 좋은 거라서 막 이렇게 애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요. 그럼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괴로워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절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육처가 작용하면서 세상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괴로운 세상이,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명확히 바라보면 결국은 육처를 통해서 식이작용함으로써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세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식이 작용하지 않고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식이 작용하고 식이 작용할 때, 육식이 작용할 때 세상이 일어나고 그 세상을 알 때 가래가 작용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나서 슬픔, 비탄, 탄식, 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끊임없이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윤회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세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이 그러면 이런 세상이 소멸하는 거,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의 일어남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소멸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세상은 소멸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께서도 아란으로서 이제 열반에 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없앤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세상을 싹 없애버리면 우리 전부가 다 해탈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래가 있는 한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선처에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 태어나고 싶다, 이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그런 가래가 있다 해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래가 있는 한은. 그래서 이게 사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을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각자의 수행을 통해서 각자의 의식에서 육처와 육처가 부딪히면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의식의 가래가 소멸됐을 때 그때서야 이게 이제 세상, 가래가 있으면 무조건 세상은 벌어지게 돼 있고 가래가 이제 소멸하면은 이제 세상이 멈출 수 있다. 세상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럼 세상이 사라지면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 이거는 아란이 돼도 느낌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존재나 이제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 느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가래가 없는 사람은 그 느낌을 어떻게 느끼는 거냐? 매이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가래가 있는 사람은 좋은 거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은 사라지길 바라는 그런 욕망으로 대응을 매인단 말이에요. 그 느낌에. 그래서 여기엔 탐욕과 성냄이 작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근데 아라한들은 그런 이제 가래가 놓아지면은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느낌을 이제 그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매이지 않으면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존재들은 그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범부들은 어떤 대상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좀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가지 대상으로 나눠지죠. 그죠? 눈의 대상은 형색이라 하고 귀의 대상 소리. 그러니까 색성, 향, 미촉, 법. 그 6가지 대상이 이 육경을 보통 사람들은 그 육경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좀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에는 뭐가 돼요? 달라붙고 싫어하는 대상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가래가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대상이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괴롭고 막 사라지면서 고통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일반 범부들의 마음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 육경과 접촉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 대상 자체가 이 세상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봤으니까 이 대상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육경을 집착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사 사라지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여여하고 이제 초연하게 그걸 대응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아라한들의 그 대응 방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열애는 육경을 괴로움으로 여기므로 육경이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하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육처가 작용할 때 이렇게 온갖 세상이 벌어져요. 그죠? 그 세상이 벌어지고 또 그때 육처가 작용할 때 가래가 있으면 그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온갖 세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육처가 작용할 때 이 가래가 놓아지면 그 대상을 만나더라도 가래가 놓아져 버리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이어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이제 그러니까 업 존재가 소멸하고 업이 소멸하면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없어지면 늙음, 죽음과 근심탕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사라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가 소멸하게 되면 이제 가래가 사라지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는 가래를 조건으로 이제 업이 일어나니까. 그럼 아라한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아라한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선업이 되거나 불선업이 되거나 업이 돼요. 업이 흔적이 남는 거죠. 근데 아라한들은 가래가 완전 소멸한 아라한들은 무슨 행위를 해도 그게 이제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허공을 나는 새처럼 뭐 이런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어록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아라한들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흔적이 남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 거죠. 그래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가래가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가래와 치착이 소멸하면 업도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새로운 업을 짓진 않아요.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업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어남도 소멸하게 되겠죠. 태어나지 않으면 늙음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늙고 죽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태어나지 않으면 육처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육처가 작용하지 않으면 의식이 작용하지 않고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세상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비유를 보면 그런 비유도 있어요. 배가 없으면 배고픔을 모른다. 이제 여러분이 배가 있고 이제 위장이 있기 우리가 이제 이 배라는 몸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듯이 육처가 사라지게 되면 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괴로움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육처가 작용했을 때 거기서 육처가 있으면은 접촉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 일종의 자동이에요, 자동.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을 통해서 느낌까지는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이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게 가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래가 있으면은 괴로움의 세상이 펼쳐지고, 그죠? 이 가래가 소멸하면은 괴로움의 세상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게 바로 출세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래가 있으면 계속 뭐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어떻게든 세상에서 계속 윤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짐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이거를 소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물리적인 세상의 소멸로 본 게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의 소멸은 각자, 각 개인, 각 존재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가래를 버리고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세상의 소멸이라고 본 거지. 이 세상은 사실 부처님 삼불능이 있다 그래. 세 가지 못하는 중생들의 업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해. 일단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뭐 제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세상은 소멸할 수 없다는 그것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거라서 이 세상을 소멸하는 것이 이 부처님 말씀은 세상의 소멸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괴로움을 겪는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게 형성되지 않으면 그게 열반이고 그게 바로 세상을 소멸하는 게 된다. 관점이 각각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 자체를 버리는. 그래서 이 육처를 형성되지 않는 것, 오온이 형성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소멸이고 존재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고 그게 열반이고 이렇다. 그렇다면 이런 열반에 도움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게 이제 열반에 도움되는 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 마음, 6가지 감각 장소와 색생을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 그리고 접촉, 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6가지 의식,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열반에 도움이 된다. 이게 열반에 도움되는 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알 때, 견문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 때 일어나는, 그거에서, 그 알을 통해서 온갖 분별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여기에 대상을 아는 마음에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세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성제나 12연계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접하는 이
결국은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라는 건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작용하면서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된 대상이죠. 실제, 그죠? 의식이 작용하면서 그 대상을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우리 몸을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가시광선이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지, 다른 걸로 보면 이 현재 이런 모습으로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엑스레이로만 봐도 뭐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보는 것도 되게 실제 그 있는 그대로의 형색이나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를 내가 나름대로 조작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게 사실 이게 객관적인 진짜 세상을 본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이 아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여기에 가래를 버리는 거는 이게 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 달라붙는 거에 가래를 버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상고무아를,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형색의 대상이 되는, 우리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색이고, 귀에 들리는 건 소리, 이렇게만 보고 그것 자체가 형성됐다는, 또는 이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생멸한다는, 이거를 통찰함으로써 뭐를 우리가 이제 무상고무아에 대한 지혜를 생기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생멸의 지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단계를 보면, 첫째는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일단은 그게 실제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너무 세세하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고 이런 걸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거는 형색이고,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색이구나, 그리고 물질이구나, 이 정도의 통찰만 해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대상을 그냥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득일 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또는 색생은 미촉법일 뿐이다, 이렇게 보도록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다양한 대상이 있어도 결국 이게 6가지 대상의 형태다. 본질적으로 보면 6가지 대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제 그 대상은 그렇게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에 집착하는 가래가 제일 이제 모든 괴로움의 원천인데, 이 가래가 있으면은 그 가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성냄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 가래가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이게 사라지기 마련인 걸 영원하다고 자꾸 잘못하는 거, 또 괴로움인 걸 행복으로 잘못하고 내 것이 아닌 걸 나라고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가래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진리의 내용은 이제 사성제, 영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데, 근데 이 가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파악할 때, 물질은 그냥 뭐 색성한 미촉 또는 뭐 이제 4대 요소, 그다음 색성한 미 촉은 4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가지 경계를 보는 게 결국은 이제 물질을 보는 거하고 관계있어요. 안이비설신, 색성한 미촉, 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가 마음을 관찰할 때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찰에서는 항상 탐욕이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알고,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알고,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아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뭐 탐욕 중엔 자만이나 사견도 있고, 성냄 중엔 뭐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게 있고,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아는 게 이제 마음관. 요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물질과 정신으로 보는 핵심적인 요소겠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상 자체가 변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2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면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인 생멸, 그러니까 찰나 생멸이라고 하는 거죠. 찰나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거를 실제로 관찰, 특히 그 마음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실제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걸 명확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분명히 사라지는 거를 찰나 사라지는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 이것도 생멸을 관찰하는 거죠. 이러면 이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찰나 생멸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건 생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라지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통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것만 보다 보면은 약간은 기계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이 조건이 바뀌니까 이래 사라진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것이 정말 이거 형성된 것은 무상하구나,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이렇게 보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 생멸,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실제로 지금 순간순간 변화를 관찰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뭐 어떤 쇠로 모으고 이래 해서 만들어진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외부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뭐 열이 가해지거나 이러면 이게 변형돼서 언젠가는 이것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당장 이게 사라지는 걸 보진 않지만 이 조건을 관찰해 보면 이게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통찰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조건에 의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아비담마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이거를 물질 깔라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깔라바를 보고 이 깔라바의 생멸을 보는 게 진짜 생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조금 과하게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러거든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건 사실 순간순간 생멸하기 때문에 이게 몸은 그래도 10년을 머물고 20년을 머물고 30년 머물고 100년까지도 머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되고 그게 이제 또 다시 썩어서 구덩이가 끼고 해서 뭐 이렇게 흙으로 갈 건 흙으로 가고 물로 갈 건 물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오는 생멸이고, 실제로 막 지금 순간순간 사라지는 걸 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찰나 생멸, 조건 생멸,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이해돼야 생멸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사라져야 뭐 괴로움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무상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비록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 같은 경우는 화가 났다 사라지네, 또 이것만 일어났다 이렇게만 봐갖고는 이 번뇌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번뇌를 일으키는 그 밑뿌리에서 이 번뇌를 계속 양산해내는 이 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양분, 그죠? 또는 우리의 성향, 잠재 성향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이건 무상해, 이렇게만 봐갖고는 사실 이 번뇌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멸의 지혜가 무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그 조건 생멸을 관찰할 때 우리가 특히나 이제 물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물질에서 제일 이제 강력한 조건이 뭐겠어요? 우리가 생명체에게. 음식 중에서도 숨입니다. 숨. 여러분 호흡도 일종의 음식에 해당해요.
그렇죠? 이것도 숨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얼마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길어봐야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아주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뭐 숨을 한 10분까지도 참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숨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우리 몸은 금방 무너져 버리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무너집니다. 그죠? 음식만 먹지 않아도 무너지고. 그리고 외부에 열을 가했을 때도 불에 타거나 이랬을 때도 또는 뭐 어떤 차운 냉기에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해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지금 보기엔 멀쩡하고 이게 뭐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숨을 한 몇 분만 쉬지 않아도 죽어버리고 음식을 길게는 뭐 한 달만 진짜 뭐 한 일주일만 먹어도 보통은 위험하죠. 근데 좀 잘 버티는 사람은 뭐 한 달까지도 버티기도 한 달 이상도 버티기도 하는데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외부의 추위나 더위에 오래 노출돼도 열사병으로 죽거나 얼어 죽거나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조건 지어진가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몸은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정신현상은 굳이 이걸 뭐 조건을 관찰하지 않아도 일어난 생각은 금방금방 사라지니까 이 정신은 참 정신현상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찰나 생멸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가래나 그런 번뇌들은 한순간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 번뇌가 나한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특히 마음 같은 거는 이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파악할 때 이런 이제 이 조건이 만들어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 귀에 딱 부딪힐 때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대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상이 어떤 귀의식을 일으키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떤 조건이 짓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그럼 무명하고 의도적 행위의 관계만 이것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게 인과관계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무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결과를 생산하느냐 이거에 대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무명이 가지고 있는 원인의 힘 이걸 햇두라고 하는 원인의 힘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는 햇두 빠짜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원인의 힘이 이 결과를 생산한다. 그리고 또 대상에 의해서 대상이 어떤 근을 치면서 일어난다 그러면 대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의 업 때문에 일어나면 그 업이 가지고 있는 업의 힘이 결과를 생산하기 때문에 업의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어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그냥 병렬적으로 넣어놓는 것은 연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 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이 결과를 생산하게 하느냐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빠타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 관계라고 보통 표현해. 이 조건에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거를 람방 아베담마에서는 24가지로 분류해서 엄청나게 이제 좀 이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요거를 좀 줄여서 한 4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4가지 정도를 좀 이해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해할 때 적어도 한 요 4가지 정도를 이해하면서 이런 조건에서 이 마음 정신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육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육처에서 금과 경이 부딪혀서 식이 일어나죠. 이 식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요? 가래나 이런 번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근이라고 하는 거는 안이비설신의, 그죠? 이 6가지인데 이 특히나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명체가 생명을 얻자마자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잖아요. 그죠? 눈도 계속 있잖아요. 뭐 안에서는 변할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외형적으로는 계속 있고 귀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존재하는 조건이라 그래요. 있으면서 그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이게 눈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눈의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눈의식,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존재하는 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눈이 침침하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눈이 좀 초롱초롱하고 우리가 이제 막 피로가 싹 풀리고 잠자고 일어나서 이러면 막 눈도 말짱하고 이러면은 뭐가 봐도 정확히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의식이 일어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피로하고 이럴 때도 몸에 오는 자극이나 이런 감각을 잘 못 느끼겠죠. 술에 잔뜩 취해 있을 때 누가 때려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몸이라는 것이 의식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조건. 이거는 그대로 이미 존재하면서 식이 일어나는 것,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걸 할 때는 이 존재하는 조건은 결국 근이에요. 안이비설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감각 기능의 상태. 이게 이제 조건이 되고 또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애초에 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하여튼 안이비설신, 특히 이 몸은 존재하면서 우리 의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하고 또 이게 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친한 친구를 만나면 벌써 마음이 우호적이 되고 이렇게 아주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벌써 딱 거부감이 일어나고 짜증나고 막 이래 되잖아요. 이 대상이 우리 또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그냥 색성의 미촉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관계있는 이 대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 느낌에 의해서 가래의 강도도 달라요.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대상이 또 뭔가를 정확히 또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화가 났다. 마음에서 계속 화가 나는데 이제 그 화에서 내가 화의 원인을 찾는다고 보면 물론 내가 이제 그 화에 어떤 집착이 있는지는 이 집착의 대상이 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런 환경이나 대상, 이것도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환경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큰 홍수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런 사고에서 빠져나온 사람, 화를 안 당한 분들도 그때 그 상황만, 그 다리만 지나가도, 그 지하도만 지나가도 거기에 대한 막 두려움이나 막 공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화겠죠. 다른 데 가면은 그런 화가 아니라는데 거기만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불교를 접할 때 어떤 사람을 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불교의 방향이 거의 달라집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 같은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은 정말 불자가 돼서 아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외도를 만났다.
이러면은 계속 고행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을 만나에 따라서 또 우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대상의 조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이런 대상을 크게 나누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고 원치 않는 대상이 있고, 색생활 미촉법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고, 그러면은 원하는 대상에서는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서 주로 가래나 이런 쪽으로 이어가고, 이제 원치 않는 대상에서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서 화로 이어지고, 또 그게 다시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상도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비설신과 색생활 미촉법이라는 금과 경이 부딪히는, 이게 이미 이제 존재하는 조건과 대상의 조건이라는 거에 접촉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그게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마음이 일어날 때 또 되게 중요한, 이거는 그러니까 접촉의 조건이 되는 거죠. 말은 접촉이라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또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느냐, 그 과거의 마음의 습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굳이 이걸 이름을 붙이자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마음에 의지해서 현재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빠 니사야 빠짜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이전에 내가 계속 화를 많이 내고 화를 주로 많이 냈던 사람은 현재 마음에서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내가 화를 내던 대상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한테 계속 내가 불만이 많았는데 그 사람 딱 만나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주로 일어나겠어요? 거의 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이미 계속 그 대상을 볼 때마다 화를 내는 버릇을 이미 마음이 일러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을 만나자마자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을 만날 때마다 내가 우호적이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좋게 대했던 사람은 그 대상을 만나자마자 주로 애착이 달라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일으켰던 마음이 현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과거의 마음이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이제 주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뒤의 마음을 강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강하게 의지한다. 이 뒤의 마음은 앞의 마음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 선한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평소에 이제 해로운 마음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뒤에도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건 계속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이게 선한 마음이 세력을 얻어서 더 그 힘이 뒤에 이제는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주로 작용하도록.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맨날 미워하는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 화를 내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런 대상도 다 이제 화를 내는 건 나한테 해롭다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애심을 좀 일으켜보자. 이러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던 마음이 이제는 뭐로 바뀌게 돼요? 자애나 연민, 이런 화를 안 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다 보면 이 마음이 또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돼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안 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상만 만나면 막 집착하고 싫어하는 대상 만나면 화내도 이런 거를, 이제는 원하는 대상을 만나도 조금 이래 마음을 평온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덜 집착하고, 화를 낼 대상도 한 걸음 떨어져서 화 안 내고, 그러면 이게 평온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상을 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대상을 만나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겠죠. 그 힘이 강해지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선이 선을 부르는 거예요.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의 힘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강해지면 나중에 지혜가 지혜를 생기게 해서 나중에는 그런 대상을 만나도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대신 평온과 지혜로 대응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그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막 어떤,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지만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계속 화만 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근데 저 사람에게 이제 좀 자애도 일으키고 좀 연민도 일으키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화로 대응하던 게 이제 자애나 연민으로 대응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행복한 느낌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뭐 좀 이게 수행하다 이렇게 행복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엄청 마음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 이것조차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애착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이해한 사람은 이제는 처음에는 조금 이래 달라붙다가도 이걸 마음을 바꿔서 사랑스러운 대상에서도 약간 이제 마음을 떨어지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대응 방식이 뭐로 바뀌겠어요? 이제 좀 한 걸음 떠서 평온하게 이걸 볼 수 있는 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놓아버림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결국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앞에 일어난 마음이 뒤에 일어난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면 내가 그 대상에 어떤 대상에서 이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감각적인 대상. 그죠? 그게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어떤 대상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이 대상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이건 또 형성된 거니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관찰함으로써 애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 화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뭔지를 첫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났으면 이 화를 일으키는 데는 그 뒤에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착이 뭔지 알고, 그 집착 뒤에 어리석음이 뭔지를 아는 거는 결국은 이게 이 대상 자체를 우리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서 보통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대상이 무상고 무한 형성된 거고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알면 이 대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놓아지면서 그 대상에 대한 화도 버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조건을 파악할 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내가 이거 이제 뭐 화가 나면 어떤 욕망이 있고 뭐 그 뒤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으면 일하라 그러면 무슨 공식 외우듯이 해가지고 그래 화 뒤에는 뭐 집착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떤 대상에 화를 내고 있거나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 어떤 대상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집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이걸 영원하다고 생각했구나. 또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했구나. 또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내 견해에 대해서 집착한다. 이러면 이 견해가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집착을 들여다보니까 이 집착이 왜 이러는 거 보니까 이 견해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그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내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그 집착의 고리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주로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고, 이게 파생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고구마 줄기 중에 큰 거 하나 꺼내면 옆에 따라오는 줄기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질적인 번뇌 하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한번 놓아보는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엔 그와 파생된 다른 번뇌를 놓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조건은 업의 조건이에요. 내 몸이 이미 이렇게 된 거는 그건 여러분 업이라 봐야 돼. 왜 이러냐 이라고 그거 자꾸 해봐야 안 되고,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이런 것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한 거에 결과라고. 특히 우리가 이제 몸이나 내 환경, 내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 부모와의 관계, 뭐 주변의 친구 관계 이런 건 사실 업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거 갖고 다투고 싸우면 안 돼. 그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 이건 뭐 누가 뭐 건강하지 말라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부모님이 어떻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지. 나는 왜 몸이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어떤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주변 환경은 이렇고, 이런 거 갖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게 또 번뇌 일어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의 조건, 이거는 현재와 다르게 과거에서 이미 전생부터 가져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자업자득, 인과를 이해하고. 그래서 요 4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24가지를 간단히 줄이면 요 4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존재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광하게 의지하는 조건. 그리고 업의 조건은 과거부터 이미 우리 태어날 때부터 업의 조건이 작용하거든요. 여러분 몸이나 부모를 만나고 이런 건 다 업입니다.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원망하면 안 돼요. 뭐 부모님 보고 나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이러면 안 돼. 그건 자기가 그래 한 거예요. 남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마음 상태,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생멸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조건조차도 무상한데 무상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형성된 것들은 정말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사라지기 마련인 거에 내가 집착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생멸의 지혜를 이해하면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이렇게 좀 더 의미 있게 생깁니다. 그냥 단순히 생멸만 관찰하는 건 기계적이 될 수 있어요. 이 조건 관찰을 반드시 해야 돼요. 조건 생멸을. 이 조건 생멸과 찰나 생멸 이 2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무상고 무아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그냥 단어로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와닿습니다. 아, 진짜 무상하구나. 괴로움이구나. 정말 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한 가래가 놓아지고 빛바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자체가 형성된 거고 이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하면 거기에 대한 가래가 놓아진다는, 서서히 한꺼번에 놓아지진 않아요. 또 막 내가 이렇게 며칠 했는데 왜 가래가 안 놓아지냐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래가 이제 서서히 빛바르게 되는 거죠. 빛바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는 이제 소멸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가래가 소멸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가래가 소멸한 존재를 우리가 아란이라 하잖아요. 그죠? 아란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고, 그러면 육처도 형성되지 않겠죠. 그리고 오온도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처가 형성되지 않는데 무슨 괴로움을 느낄 거냐 이거죠.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한다. 이게 바로 출세간이고 세상의 소멸이고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세상을 소멸하니 뭐 이런 것, 세상을 뭐 철저히 이해하고 이런 거 부처님께서 그 좀 쓸데없는 그 희론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과 관계하는 내 마음에 있는 가래는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은 이 가래를 버리는 거다 하는 것을 보고, 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무상의 지혜를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행하면서 실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조건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정말 이건 지금은 있어 보이지만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거를 이해하는 이 2가지가 병행돼야 되고, 특히 여러분에게 자주 일어나는 고질적인 번뇌는 이게 꼭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 조건을 명확히 보고 내려놔야, 특히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지 이런 걸 봐야 자기 잠재 성향이나 그 번뇌의 그 고질적인 번뇌 구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가 좋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